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내던져져요. 광야로 성령이 몰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물론 세례 요한이 이제 있기 전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마가복음 보게 되면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메시지, 공생애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1장 14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공생의 첫 번째 선포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남은 생의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말할 때 때가 찼고 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때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때가 시점이 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게 되면 항상 어떻습니까? 주님의 질서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이루고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인간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면서 이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자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그 뜻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때가 찼을 때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움직이는 자가 이때가 보낼 때가 되었다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언제 오셨다고요? 때가 찼을 때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때가 찼을 때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때가 차서 때가 찰 때 오시는 것을 언제부터 그러면 예고하고 있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아멘. 그래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메시아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호를 쏘아 올렸어요. 우주 시대를 열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었을 때 그 일 우주에 갈 때까지는 그 모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관문들이 있어요. 그게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꿰뚫고 나가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인간이 그걸 꿰뚫고 나가서 이제 나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찾는 것, 그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건 통치, 주권의 통치를, 왕권의 통치를 말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주권, 통치, 다스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어떤 나라, 땅, 이거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인으로 말하면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와 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게 이 둘이 다 하나님을 다스리면 그 부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 사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일. 세례원이 와서 회개의 세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디에 합당한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실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실제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죄의 실제 가장 근본되는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반역성입니다. 반역성.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여기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말이 의미해요.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진리로 잘못된 불의를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그런 반대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어떤 실제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단절을 하나님과 교제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을 때 인간의 모든 원형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그 일을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이 말하는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그 동물들 가운데 원숭이, 침팬지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원숭이가 여러분 종교성이 있다는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모여서 뭐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이 인간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기능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배하도록 주어졌는데 여러분 불의가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드는 이 반역성이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그 많은 질서가 있는데 그 모든 질서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적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죄의 실상의 근본이 뭘까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건물마다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교회도 지은 사람이 있다고요. 건물 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유독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건 다 주인을 인정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이 자기가 참 지혜있다고 막 자랑하고 근데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지혜있다고 말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 제조기가 우상 제조기. 23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이것뿐만 아니죠. 각종 모든 귀한 바위덩어리 이런 모든 것들로 뭘 했습니까? 우상으로 다 바꿨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의 모든 게 다 우상의 제조기 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모두 다 우상에게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에 대해서 섬기지 말라. 우상 배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우상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는 뭡니까?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이 가인의 후예들은요, 그냥 우상에 대한 아주 강렬한 욕망이 많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상의 열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망할 자리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내버려 둡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참 슬픈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버려요. 내버려둬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내버려뒀다. 근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숨겨진 음모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음모의 우상을 잘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이 우상 숭배래요. 우상의 깊은 음모가 탐심이 우상 숭배. 그래서 땅의 지체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이게 우상 숭배. 그럼 그럼 탐심 이게 뭡니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상 숭배의 근본 음모는 뭐냐면 자꾸 자아를 숭배하게, 자꾸 병든 자아를 숭배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을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정욕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탐욕을 못 박으라. 이게 그래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야 그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 이 자아 숭배가 점점 깊어지고 이제 여러분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상의 모판이 있어요. 이 세계에 보게 되면 우상의 모판이 있는데 우상의 모판이 어디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요. 우상이 3억 3천 개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3억 3천 개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모든 게 다 우상. 쥐, 소만이 아니라 개,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 중에서 깔라 여신이 힌두교의 대표적인 그 우상인데 그 깔라 여신은요. 머리가 길고 손이 여러 개고요. 유방은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그 깔라 여신은 손이 머리채를 꽉, 남자의 머리를 꽉 잡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막 칼에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 발로는 그 남자의 목을 꽉 밟고 있어요. 그리고 깔라 여신은 깔라 여신과 함께 성관계하고 나면 그를 반드시 죽여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 증오심이 넘치는 신인지 모르는 이 우상 그렇게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 현대판 우상은 무엇이겠어요? 현대 모든 우상은 내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더 중심이 가는 게 우상이에요.
인정. 여러분 요즘 자꾸 여론이 어떻고 막 거기에 막 좀 매여 살잖아요,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뭡니까? 소유, 권력, 쾌락, 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대판 우상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우상은 사실은 사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통해서 사단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에 속한 자이다.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도요, 내 삶의 방향을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날에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크게 무슨 내가 성적인 죄를 짓고 하니, 여러분 다 태운 것도 다 이게 주님 앞에 잠언해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범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마귀에 속했다는, 마귀에 속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꾼이 던진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물고기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누구한테 속했어요? 속한 거예요? 낚시꾼에게 속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던진 미끼에 내가 물면, 거기에 빠져들면 내가 무슨 발버둥을 쳐도 이미 나는 누구에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실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는 겁니까? 동력자를 찾았다. 동력자. 제자들을 불렀다. 근데 그 부르는 형식이요,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부르시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나 따르라는 거나, 여러분 이게 이런 형식을, 그 주님이 불렀다, 따라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든 형식이 그 당시에 제자 삼는 방법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당시는요, 자기가 누구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납비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를 삼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다면,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 그런다면 이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의 반응,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니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뭔가? 18절에 보게 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이 부르니까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그냥 따라갔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모든 일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 때 진리 생명을 위해서 따라갔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 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은 주님이 불렀을 때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 따라갔다. 그들의 소유권을 반납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그물을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 말은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 대가 지불.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과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뭐 했다는 겁니까? 뭘 버려도 배도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다. 대가 지불. 제자는요 철저하게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땅의 지체를 버리는 것도 대가 지불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대가 지불은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명령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에서 그냥 대가 지불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우선순위에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고기 잡는 사람, 생업을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 그 우선순위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 다음에 대가 지불할 때에는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곧 즉시 대가 지불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냥 그걸 계속 느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 움직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대가 지불에 결단할 때에는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음에 제자를 부를 때 주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사명, 더 큰 꿈을 이루도록 더 큰 꿈의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큰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제자가 되었단,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더 큰 그림, 더 큰 꿈을 꾸고 사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좀 뭐가 조금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고기 잡는 데에서 사람 낳는 어부, 이런 큰 꿈을 던져주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이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 때는 5,000명 회개하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로서 일을 감당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나의 본능은요, 나의 본능은 너 그거 버리면 안 돼. 때는 내 친척도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이러한 갈림길에서, 이러한 갈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믿고 결단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누리와 같이 하늘을 쭉 펼쳐지면 뭐가 있어요? 우주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할 때 망망한 태로 그냥 나가는 사람. 302장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제일 글러 깊은 내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니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나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인생 우리 바다 향해 은혜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멍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낳는 어부와 큰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대가가 분명히 지불되는데 더 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원함이 너희에게 주신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너희에게 도와주신 원합니다. 내 심령함이 너희를 뿐만 아니라
주시옵시고 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노란 믿음이란 명으로 가진 은혜를 주소서. 주님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주를 바라고 신실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은 권능과를 열번을 섬에 살아갈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의장선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권으로만 바람들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하늘의 사랑으로 믿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늘의 아버지께 도우시는 명으로 주소서. 알람 능력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에게로 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분에게로 주소서. 하나님은 바람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권능은 청원에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도록 믿어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에게도 합니다.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번에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주시옵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꿈을 꾸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흥미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오늘의 주만 바라는 신선한 백성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께 도와주셔서 이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의 바람들을 가게 도와주셔서 주께만 영광 드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는 막막한 바다로 막막한 일 바다로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멈칫거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 죄의 시선을 깨닫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도와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